오늘은 함께 읽으신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느헤미야 성경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무너진 성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달, 다음 달에서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 함께 걷는 회복의 여정, 우리 함께하는 사역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어떻게 함께 세웠는가, 함께 거기에 어떻게 동참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국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고 자기의 죄의 문제로 여기고 절망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라든지 성문, 이런 것이 그냥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치욕이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 때가 오기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오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든 기도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다 기도하고 준비한 이후에 드디어 기회가 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이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 또는 여러분께서 속하신 세상 가운데에 이런 무너진 성벽,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이런 문제 같은 절망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방금 서론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하여튼 기슬르월이래요. 그리고 쭉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2장에 오니까 2장 1절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기슬르월에서 나산올,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몇 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내가 그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몇 달이나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딱 주셔서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몇 주가 걸리는 일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리는 일이 있고 때로는 몇 년을 기도해도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꾸시거나 또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거나 또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신뢰하시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다음 페이지가 시작될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그 타이밍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전에도 왕에게 술을 대접하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만 봐도 이 친구가 오늘 기분이 좋구나, 컨디션이 나쁘구나, 오늘 업됐구나, 오늘 업셋됐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이였겠죠. 그동안 쭉 봤으니까. 그런데 저기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까 왕이 딱 보는데,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생전 인상 구기는 일도 없고 저 양반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내 앞에서 막 힘든 척 하는 그런 법도 없고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느헤미야가 다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 타이밍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변화시키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어떻게 그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딱 나타나서 자, 오늘 타이밍이니까 오늘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좋은 술을 꺼내다가 왕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비위를 잘 맞추어서 왕의 호의를 얻도록 하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1절 2절을 보니까 항상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표정 변화가 없고 신실한 종, 충실한 종으로 일했는데, 2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더니만, 야, 너 웬일로 오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 같다. 내가 너랑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네가 나를 항상 수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 다크서클 그리 막 턱까지 내려오는 표정, 이렇게 걱정하는 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 마음에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얼굴이 시커먼 게 혹시 간에 문제가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냐?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나, 큰일 났다. 그러나 이 당시의 왕정 사회에서는 왕 앞에서 조그만 행동이라도 잘못하면 그 왕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내 자손들과 심지어는 내 후대까지도 멸절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자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행동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너무너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오늘은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어머, 내가 왕한테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표시내면 안 되는데, 저분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국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고, 저 사람이 기분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내 모든 후대가 와장창 박살날 수도 있는데, 어머나 왕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큰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느헤미야의 패밀리 모든 가문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기도한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왕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표정을 알아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두렵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과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걱정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두렵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경우를 통하여 일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냅다 꺼내서 줄줄줄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4달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이 이런 기회를 주면 요거 해주십시오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요. 시작. 네, 느헤미야가 그동안 금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지금은 왕이 물으니까 대답해야 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막 주여 이러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금방 빠르게 하나님께 빠르게 기도합니다. 묵도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빠른 시간,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도록 준비하신 그 타이밍이 지금 왔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제 육심으로, 제 정욕으로 내가 준비한 리스트들을 재빨리 꺼내서 하나님 일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타이밍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성숙하신 분들이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여러분을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결판을 볼 때까지 나무 뿌리라도 뽑을 때까지 기도로 완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 가끔 요 제어되지 못한 입으로 확 상을 엎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노트북 꺼내지 않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노트북부터 꺼내가지고 저 양반이 그러면 내가 뭐 해줄 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나.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입을 엎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기도로 완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왕이 느헤미야의 그 모든 요구 조건에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왕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명이나 이런 설명들을 하는 데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주의 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보면 이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번 엎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사용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 무너진 성읍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처럼 노트북 핸드폰부터 쫙 펴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면 끝까지 기도로 걸판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기 인간된 성품 이한 목사처럼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요시 이 기회가 왔을 때 내 스타일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때가 그때다 사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로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흐르는 일들은 은혜 받을 수 없는, 또 이런 큰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또 제가 그 일을 위하여서 갈 때에 이왕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편지도 써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목재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이왕 보내주시는 김에 이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8절 노란색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지가 해먹고 지가 홀딱 없는 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놓고 간증 30분 40분 들으면 맨 끝에는 다 지 자랑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1000번제를 쌓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1시간씩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울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새벽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1시간씩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말이야 금식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비결은, 이건 뭐 비결이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똥통으로 자갈밭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갈밭 똥통길에서도 나에게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가? 마음이 다 보이는데 누가 내게 거짓말을 하였는가? 뭐 이런 이상한 왕 앞에 설 때에도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 왕의 삐뚤음한 마음을 이용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끝까지 가셔서 왕의 은혜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결되는 결판 짓는 주인공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행동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의 지혜와 담대함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믿음 없는 신앙이고, 행동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할 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방법을 낳고 또 방법이 훌륭한 전략을 낳고 그 전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특별한 이 여름 시즌 느헤미야의 설교 시리즈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문제가 없이 다 착착착착착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까지는 굉장히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같이 갈 때에 그 동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게 하시고 필요한 목재도 얻게 하시고 일꾼도 쓰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9절에는 그대로 쭉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심히 나쁘게 생각했다, 악한 마음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왕의 은혜를 입고 편지를 입고 돕는 사람들의 손길로 그것을 하러 따라단 하고 말 타고 차 타고 트럭 타고 짐 싣고 부릉 딱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쭉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다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기 저 느헤미야라고 하는 작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왕의 은혜를 받고 왔다 하는 경계의 소리가 또 그 사람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음모들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꼭 뭔가 안 좋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쭉 되나 했는데 안 되고 엎어졌다가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잘 되는 일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내 마스터 플랜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스터 플랜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그쯤에서는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의심해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빠져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방해자들도 생겨나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요동친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이 많이 갈까 봐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시간이 많이 가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잔을 팍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계궤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입은 음식물을 잘 씹으시는 데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밥 먹다가 우르르 잘못 나가면 말씀 들은 거를 팍 발로 차는 역사 아닌 역사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왔는데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느헤미야 저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위하여서 저렇게 왔으니까 가서 내가 그냥 확 조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놈들이 드러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요 입을 조심합니다. 하이라이트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들, 은혜 받게 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놀려가지고 그냥 나는 은혜 받았다, 너는 안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밤에 나갔는데, 밤에 나가서도 몇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기는 했지만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주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멍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아서 그냥 평소에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감정이 있어서 한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 위하여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어떤 면으로든 죄가 됐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됐건 연약한 부위를 찌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밥그릇을 발로 팍 차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하시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넘을 수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함께 해야 하는, 여러 사람이 동참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과 생각을 주의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헌금도 다 준비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잘못 이러면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했는데 도리어 주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다양하고 모래알 같아서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려운 법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입술을 주의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하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모든 뜻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한 뜻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살펴보게 한 모든 뜻들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실 때다, 지금 행동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 저거 선을 넘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얘기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콕 찔러서 얘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질은 그냥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일을 하다 보면 저 집사님 저거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꼭 참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입술로 방정 떨어서 밖으로서 홀랑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콕 찔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단어만 간결하게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딱 전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깔끔하게 딱 이렇게 끝나도록 하나님 나를 제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준비할 때도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을 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리로 가면 되는데 트래픽이 있네, 사고가 났나 보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벗어나서 노견으로, 숄더로, 엑시트로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질러가는 길에서 여러분 뱅뱅뱅뱅뱅뱅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명령하셨고 이리로 가라. 그 길로 갔으면 출애굽해서 갈 때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오래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하셨나비요. 밥도 없고 고기도 없고 참 뭐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 그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에 들어가면 다 죽네 마네, 거기 우리가 플랜이 없이 들어가면 되네 안 되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횟수만큼, 그 연차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뭔데? 야, 너가 뭔데 인마? 너는 외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지. 네가 뭐 교회를 지어봤냐? 벽돌 한 장이나 굽어봤냐?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고비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행하자. 함께 건축하자.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하면 동화책이죠.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약간 상소리로, 세상소리로 겐세이 시즌2 이런 소리입니다. 방해꾼 시즌2 이런 소리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졌죠. 아까는 저 양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구나, 요 정도의 방해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요번 방해는 레벨업 돼가지고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 왕을 향한 반역과 배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번에는 내 생명과 내 관직과 또는 내 포지션과 관계된 상당히 위협이 되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로 끝내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오죠. 어려움을 넘으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넘어옵니다. 처음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넘어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를 위하여서 희생하면 그 다음번에 좋은 일이 있는 듯하다 그 다음번에 더 크게 자존심을 구길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만큼 갚아주셨는데 이만큼 갚아주시기는커녕 요만큼 갚아주시는 것 같다. 그것마저 하시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로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신앙으로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역사, 이와 같은 큰 기적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선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왜 너는 늘 거기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초되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올 여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을 손잡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열매가 하나씩 맺혀서 하나님께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정말 맛있는 과즙이 질질질 흘러넘치는 달콤한 포도로 열매 맺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쭉 말라 비틀어지고 시큼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발로 입술로 행동으로 걷어차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되어져서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로 완성해서 하나님께나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달콤한 아름다운 과즙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의 주인공들로 일꾼으로 사용되는 올여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